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꿈이 있는 기도에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바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득한 우리 예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요 생명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한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득 고백하는 그런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기에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가라, 베풀라, 가르치라 이 세 가지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 베풀라, 가르치라. 네, 가라, 베풀라, 가르치라. 이것이 누가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고 베풀고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 지난주에 오랜만에 세 가지의 본문을 갖고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 본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11제자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11제자였습니다. 이 11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갈릴리에 갔고요. 갈릴리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믿음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는 머뭇머뭇거리는 믿음의 상태, 그것이 그들의 의심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11제자에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포함된 11제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난주 삶,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도에 다시 오길 때까지의 7일 동안의 우리의 삶,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바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삶이 바쁘고 내 삶이 고달퍼서 말씀을 좀 멀리했고 기도를 멀리했고 전도를 멀리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런 머뭇머뭇거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관없다. 너네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상태의 믿음, 우리의 지금의 모습도 보고 계시지만 지금 모습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모습,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될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을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일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 두 번째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라, 베풀라, 가르치라. 이거에 사실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고, 저희가 제가 지난주나 요번 주에 설교의 본문을 잡은 게 성교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이 두 번째 내용, 가라, 베풀라, 가르치라가 사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저희가 17절, 18절, 어저께 16, 17절을 봤다면 이번 주에부터 예수님은 18절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없다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없으신 분이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고 그 다음 모든 권세를 가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순종하여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성은 육신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잠시 맡겨드린 거예요. 언제까지 맡겨드리냐?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맡겨드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권세를 다시 위임받았다. 하나님께 다시 그 권세를 돌려받았다. 회복됐다라는 게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세를 돌려받는 것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실 거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되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권세를 받고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말씀이 있거든요. 한 번 더. 네. 다시요. 더. 네. 한 번 더. 예.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회복되었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두 번째, 예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11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확장될 수도 없고 그리고 완성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교 명령, 즉 모든 족속, 모든 나라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지금 그 11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11제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자신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순종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11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 일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이제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이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 첫째는요, 가는 것이에요. 둘째는요, 베푸는 것이에요. 셋째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교하면서 너네들은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 삼을 때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 가고 베풀고 가르치라고 오늘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11제자가 해야 할 일, 그것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1제자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라고 하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11제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말씀 또 있거든요. 넘겨주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3년 공생일 동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전도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미지의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실 11제자에게도 말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그 11제자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도 함께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도 그동안 복음을 들고 가정으로 갔고요. 복음을 들고 직장으로 갔고요. 복음을 들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이제 예수님의 선교의 명령, 즉 모든 민족을 향하여 모든 나라를 향하여 땅끝까지 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 선교에 대한 책임과 역할,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 선교에 대해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필리핀에 있는 그리고 뉴인마을 교회 임명주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작은 금액,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저희 교회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지만 작은 금액을 후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그동안 재정적인 후원으로 섬기고 있고 감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번에 그냥 재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라는 거. 제자 삼는 게 뭐라? 가는 거다.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은 통하지 않아도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우리가 그것을 이번에는 타겟을 필리핀으로 정한 것이죠.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하여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선교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직접 가서 필리핀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나 어려워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도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가는 것이 왜 어려운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현재 개척교회잖아요. 그리고 재정이 자립된 것도 아니에요. 재정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재정이 없고 성도가 없다고 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사명을 그냥 듣고만 있을 거냐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이번에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감당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행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가라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가 끝이 아니라 이번 단기 선교가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이번이 시작으로 이번이 끝이 아닌 이번이 처음이 아닌 이제 시작하며 나아갈 때 더 많은 지역을 향하여 더 많은 민족을 향하여 제사 삼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 들고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11제자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풀라. 네, 베풀어야 돼요. 11제자가 베푸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한테 한 번만 주면 되는데 한 번 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는 이만큼 줬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이 나와 세례를 계속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 이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의 뜻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담그다, 씻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게 세례라고 합니다. 담그다, 그게 무엇이냐면 물에 담그는 의식을 말해요. 예식을 말해요. 성도가 세례 의식을 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침례교는 물에 빠진 거고요.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우리의 그런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의식이 담그다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말씀 보면 로마서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6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였느냐.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죽는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이고 세례의 두 번째 의미가 씻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뜻이 아니라 제사함 또는 제씻음을 받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다음 장 한번 사도행전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공간에 사신 것을 보고 죄송합니다. 빼먹었네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담그다와 씻다의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과 부활을 참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 다 합하여 나아가는 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가 있고 제사함의 씻음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필리핀을 향해 가요. 가서 무엇을 할까요? 뉴 임마누엘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필리핀 언어로 우리가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해서 그곳 가운데 가가지고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거 이게 달까요? 아니면 필리핀 가난한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빵 나눠주고 그 다음에 물 나눠주고 음료수 나눠주고 먹을 거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의식의 세례를 우리가 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들에게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선교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11제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11제자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11제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네 이제부터 선교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걸까요?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선교 명령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들과 명령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 세례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명령들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공부 한 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선교지에 가서 그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고 그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번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번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작이라는 거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냐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하며 나아가며 그들을 꾸준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선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선교의 명령, 오늘 말씀하신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가고 베풀고 가르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디 가시냐? 바로 승천하세요. 바로 하늘나라에 가세요. 항상 함께 있다,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다시 하나님 우편에 가실 걸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함께 했던 것처럼 항상 함께 했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이 거짓말인가요? 승천하시면 우리와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데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56절 다음 장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6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자신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저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딱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혼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교 그 명령에 열한 제자처럼 우리 공동체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열한 제자처럼 우리가 반응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고 그들에게 베풀고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하고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